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또 삶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말씀 붙들고 사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 앞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왔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염려를 앞세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느새 7월의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기대와 소망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반기 첫 달에 서 있는 지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감사한 일과 기쁨도 있었지만 눈물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순간에도 길을 열어주셨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으며 부족함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적은 없었는지,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앞섰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실망하기보다 지금까지 응답하여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을 찾아가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며 우리의 성도들은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지역 사회에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계 곳곳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며 섬기는 선교사에게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리조나 나바호 선교팀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땀 흘리며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영과 육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주셔서 육신의 병은 물론 마음의 병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과 일터에는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살아선교회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깊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스러운 손길과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 아침 일찍부터 모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잠깐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실은 애리조나 나바족이 있는 그 지역까지 가려고 하면 애리조나 그러면 여기서 한 7시간 뭐 이 정도 아마 생각하실 텐데 그 나바족이 살고 있는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11시간 그 내비게이션 시간으로는 우리 마군사님 잠깐 올라오시죠. 예. 제가 우리 그 간증을 잠깐 저기 나누려고 그러는데 광고 시간에 할까 설교 전에 할까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미리 여기 올라와 계시고 제가 잠깐 소개하고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이 먼저 우리 그 단기 선교 간증을 잠깐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그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보면 거의 한 10시간 정도, 9시간 반, 40분 정도 이렇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해보니까. 근데 실제 우리가 드라이브해서 간 시간은 약 한 12시간입니다. 중간에 쉬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가스도 넣고 이틀을 갔다 왔다 하고 사역은 하루만 했습니다. 그 사실은 간 시간 그리고 오는 시간에 비하면 사역이 너무 짧다라는 게 참 아쉬웠는데 그 올해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회가 거의 오랫동안 이 선교를 후원을 하고 함께 기도를 했지만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3년째죠. 3년째 우리 어른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첫 해는 탐방으로 그렇게 참여를 했고 그것도 참 좋았고 작년에는 우리 탐방했던 분들이 다 사정이 생겨가지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 임용하시는 분 한 분이 또 돕는 분이 한 분 가셔서 4분이 작년에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고 올해는 8분이 함께 이번에는 좀 더 체계가 잡혀서 임용 사역, 한방 사역 그리고 전도 사역 그렇게 해서 정말 하루를 알차게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우리 마하자 권사님 통해서 먼저 잠깐 듣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조나 나바호 부족 선교 사역을 무사히 마치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영광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리고 여러모로 음식으로 또 물질로 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동참하게 된 동기는 저는 현장 선교는 그저 뭐 남이 하는 거 다른 분이 하는 거 나는 아니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다녀오신 목사님과 권사님의 진심 어린 권유가 제 마음을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미용사역을 하는 동안 앉아서 기다리는 분들의 그 영혼들이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의자에 앉아 계신데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일정은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 일정에 그 이만나 사모님 남편 되시는 미키 목사님과 그 청년 4개 교회에서 헌신된 청년 그룹들이 함께하는 그 선교를 저희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조인해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첫날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7시 좀 넘어서 출발해서
식사 시간 빼고는 11시간을 운전을 해서 도착했는데 빨리 달렸기 때문에 저녁 시간 7시 30분 정도 뭐 그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준비된 식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예배가 두 번 있습니다. 6시 30분 그리고 저녁 8시 30분. 그래서 두 번 저녁 예배를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침을 그날은 하고 이튿날 30일에는 온전히 우리 교회가 그 부엌 앞에 큰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습니다. 앉아 있게. 그리고 미키 목사님 팀은 주로 나가서 BBS도 하시면서 나가서 사역을 하셔서 몇 명만 빼고는 저희 팀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미용 사역 하시는 분, 저희는 사역을 미용 사역, 한방 사역, 그리고 또 전도 사역, 그리고 주방 사역 이렇게 조금 세분화됐었는데요. 미용 사역에 3분이 거기에 헌신하고 계셨고 한방 사역에는 우리 교회 성도지만 지금은 다른 교회 섬기시는 분이 한 분 한의사가 오셔서 테이블을 이렇게 2개를 놓고 거기서 이제 침 사역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는 사실은 그 권유를 받았을 때 가자 그랬을 때는 뭐 큰 머리에 제가 그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서서 무슨 전도를 해야 되나 또 복음을 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한방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분을 많이 도와야 됐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좀 일손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저 틈틈이 그분 한방을 전적으로 도우면서 또 미용사를 하는 분들도 그분들이 영혼 구원에 그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용 섬기면서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그걸 또 예수님 영접했는지 물어보고 영접하시겠다는 분은 또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때는 또 가서 얼른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방 사역에 이제 3분이 전도사님과 저 그리고 한의사 3분이 이렇게 왔고 주방에서는 또 주방 사역대로 또 이만하 사모님의 전적인 그 외에 2분의 권사님들이 10일 동안 그 그룹들이 거기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전적으로 아주 음식을 3끼를 그 주민들까지도 다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과 또 집사님 이렇게 간간히 돕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미용 사역 하시는 분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 시간을 빼고는 아주 풀타임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광고가 잘 돼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는 미용실과 그 한방 그 병원들이 가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열악하고 그래서 머리를 다 덥수룩하게 기르고 뭐 수염도 기르시고 뭐 이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광고를 보고 한 59명, 정확하게는 59명, 60분 가량 그렇게 계속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이 자르시는 분은 2분이신데 30명씩 이렇게 2분이서 그 섬김을 하셨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한 번도 얼굴에 이렇게 찡그리시는 기색 없이 힘드신 표정 없이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시는 모습, 또 그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거기는 문이 가까이 있어서 그냥 두면은 머리카락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부엌 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또 열심히 허리가 굽어지도록 그거를 종일토록 쓸고 계시는 권사님,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되었고요. 정말 이 사역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외에 7분이 참석하셨는데 너무 이 전체적인 하나가 되는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미용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방만 열심히 침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영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마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참 이렇게 아름다운 그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고 이 영혼 구원은 정말 함께하는 사역이구나.
그저 복음만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렇게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9시까지 6시까지 다 끝마치고 그리고 예배 참석 후 그다음에 취침하고 그 이튿날 7월 1일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린 후에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니까 거의 10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말 감동을 받고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는데, 제가 느낀 것은 참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제 나이가 이제 많아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좀 젊으셨을 때 여기 헌신하셔서 한번 경험하신 현장 선교를 경험하시는 것도 참 마음에 정말 생애의 기쁜 일이고, 또 예,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권유를 받고 갔다 오신 분의 정말 진심 어린 권유를 받고 갔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에게는 이런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한번 선교 현장의 경험을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선교 사역 보고 및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영상이나 이런 거는 우리 저희 교회는 2박 3일로 이렇게 갔고, 주일날 저녁에 출발한 팀이 거의 한 12박 13일. 근데 길에서 거의 2박을 보내니까 그 나바오 그 마을에서는 한 10일 정도 사역한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이 영상을 제작하면 그 영상을 우리 같이 또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른 때보다도 올해가 좀 더 짜임새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출발할 때도 6시 반에 모였는데 대원들 아닌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김밥도 준비해 주시고 간식도 준비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쌀로 그리고 또 헌금으로 기도로 그렇게 후원해 주셔서 풍성한 그런 단기 선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내년에 우리 약속을 많이 하고 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나눈 우리 교육관 건물이 식당 겸 그다음에 또 이제 모임 장소입니다. 예배당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교육관이 있는데, 그 교육관이 겉이 많이 썩어가지고 페인트를 제대로 칠하고 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썩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정봉수 집사님이 열심히 그 사진을 찍어 오셨는데, 내년에는 이 작업을 우리 바울 선교회가 좀 하면 좋겠다. 약속을 하셨죠, 집사님?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뭐 내년이 안 되면 또 어쨌든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서 셀라미 밸리 UMC입니다. 그 지역 이름이 셀라미고, 셀라미 맞나요? 셀라니? T 발음은 안 하더라고요. TS로 시작되는데 셀라니 밸리 UMC. 그러니까 UMC라는 것은 연합 감리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연합 감리교회는 아닙니다. 실제는. 근데 텍사스에 있는 연합 감리교회가 그 지역의 교회를 오래전에 세워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정식으로 사역하는 사역자 없이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호간이라고 하는, 여러분 호간이 뭐냐면 그 나바족들의 전통 가옥 이름을 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하우스 철치예요. 호간 그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또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목장이죠, 목장. 4개 목장이 그 마을 그 지역에 있고, 그리고 이번에 함께 참여한 우리 그 1.5세 목사님이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다녀온 요 일정으로 2박 3일 동안 가셔서 4개의 목장 모임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1년에 4번씩
그 3개월에 한 번씩 그 사역을 하신 지가 2년 정도, 2년 반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역자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데 에릭 양 목사님이 주일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11시간 12시간 운전해서 도착하면 월요일 날 오전에 도착하는데 월요일 오전에 그 목장 모임 호관 그 가정교회를 인도하고 오후에 하나 하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오전 오후 그렇게 해서 저녁 때 이제 출발하면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중간쯤에 그러니까 오후에 도착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귀한 사역인데 어쨌든 저희가 또 연결이 되어서 이 사역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히브리서 10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0장 후반부에는 히브리서에는 5번의 경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4번째 경고가 나타나고 이제 12장으로 가면 5번째 경고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지난주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고 그 이전 2주 동안에는 4번째 경고 그리고 그 항상 경고가 주어지면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고 이후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경고와 권면을 다루었는데 그 마지막 권면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 10장의 마무리였습니다. 이 11장으로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 10장과 11장이 이 별개의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장의 마지막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3절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실제로 1절부터 3절에서 소개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붙들고 산 사람들의 예를 이그젬플을 들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등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박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 박해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박해도 잠깐이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고난의 기간이 아닙니다. 수백 년 겪는 고난이에요. 초대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이 기독교가 이 로마에 정식으로 공인을 받게 된 것이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정식으로 이제는 그 전까지는 이교로 그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교는 이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뭐예요?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313년까지는 계속해서 이교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백 년 고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잠시 그냥 뭐 오래 아니면은 뭐 몇 년 그렇게 고난 받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긴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붙들고 살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산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이걸 알리는 것, 이걸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챌린지, 도전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단순히 그냥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장에서 소개되는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숱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죠? 예.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종교생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종교생활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종교는요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한 믿음의 어떤 내용이나 혹은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듣고 또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기서 실상, 우리말로 실상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 허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있는 어떤 형체, 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죠? 지금 실제로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있고 내가 또 이걸 펴서 읽고 할 수 있는, 이걸 뭐예요? 실제한다,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는 지금 실상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실상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히포와 스타시스의 그 합성어입니다. 히포는 그 under, 아래에라는 그런 뜻이 있고, 스타시스는 서다, 세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세우는 것, 아래에 서 있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보면 아래에 서 있는 무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건물 외형은 보이지만 이 건물 아래에 있는 기초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지구가, 여러분 우리 지금 땅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구는 뭐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하루에 한 번씩 회전하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자전할 때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자전을 하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요. 만약에 들으면 우리 어쩌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이 고막이 터져서 뭐 그냥 다 못 듣는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엄청난 소리로 이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못 듣는다고 해서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사우스 코리아, 우리 한국, 혹시 여기 이북에서 오신 노스 코리아에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우리는 다 한국에서 왔잖아요. 남한에서 왔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는데, 지금은 우리 사우스 코리아를 모르는 세계인들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다 알죠, 그죠? 예. 그만큼 우리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을 이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에서 선교사님을 보내는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파송하는 교회가 한국이 어디 있는지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겠죠, 그죠? 조선이 어디 있는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란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아직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분명히 존재하는 그 어떤 무엇인가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실상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믿음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실제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직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아직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분 집을 계약을 할 때 혹시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에 아파트 분양을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다 살 집을 다 보여주고 이게 당신이 살 집입니다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공사는 시작하고 아직 집은 다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 뭐예요? 그 개발 업체가 계약을 미리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계약서 딱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하면 집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계약하는 동시에 그 집이 뭐예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직 열쇠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입주하기 전인데, 그런데 뭐예요? 계약을 맺으면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것이 이미 실제하는 것처럼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유대 그리스도인,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박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재산도 뭐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배교하고 돌아서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 개의치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산이 몰수가 되고 그렇게 터전에서 추방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가고 도망가고 그런 것을 감수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박해로 인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포기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지금 현재 소유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현실은 박해 가운데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알미라. 이게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증거는 헬라어로 엘렌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증거라는 이 단어도 법적 용어이잖아요, 그죠? 법원에서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물을 가리키는 것을 뭐예요? 증거 혹은 증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증거다.
그런데 이 증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 한다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증거, 근거가 되는 증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름에, 물론 우리 교회는 리타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여름에 휴가를 가지는 않죠, 그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여름철에 휴가를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여름 휴가를 떠났어요. 뭐 2박 3일, 3박 4일 혹은 일주일 여름 휴가를 딱 떠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문이 부서져 있고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귀중품들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번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도둑이 다녀갔구나, 도둑님이 잠시 다녀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도둑을 보았어요?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아, 도둑이 다녀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도둑이 남겨놓은 그 흔적들, 그걸 이제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이 남겨놓은 그 증거들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 우리가 내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 중에서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간증하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일반적으로 여러분, 천국을 아직 우리는 뭐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아직까지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세상은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아직 보지는 못하지만 뭐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시대 때에 본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우리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이제 묵상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사도 바울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위시하여 12사도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마지막에 난, 아직 달이 차지 않게 난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은 너희의 죄도 해결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우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의를 다시 합쳐서 믿음을 설명하면, 믿음은 아직 손에 없지만 우리가 붙잡지를 않아요. 그냥 바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여전히 뭐예요? 악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완성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 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들을 아직 손에 쥐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약속된 것이 이미 실제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는 것을 확정하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기로 결심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는요, 우리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 이때 주는요, 영어로 하면 master 혹은 lord인데, 그 헬라어로는 kyrios인데 그 주 아닙니다. 주인 할 때 그 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헬라어로 아르케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케곤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처음 시작하는 자, 창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믿음의 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좀 우리말로 풀었으면, 예수님은 믿음을 창시하시는 분이,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믿음은 누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언제 내가 어릴 때 청년 때에 어느 집회에 가서 내가 그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라고 그렇게 혹시 말씀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편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내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아르케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시작만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너의 믿음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후부터는 네가 네 믿음을 잘 간수하고 지켜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뭐예요?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텔레이오텐인데 이것은 완성하는 자, 완전하게 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도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구원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뭐예요?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그분을 뭐예요?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붙들고 살라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것이라고 하면, 내가 시작해서 내가 마친다고 생각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탁 하면 그게 참 좋은 말이면 괜찮은데, 내 신경을 거슬리는 그런 말, 그것 때문에 그냥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이 교회를 나와야 돼 말아야 돼, 내 신앙생활을 제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내 믿음이라고 하면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이걸 우리 개혁주의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누구 믿음이냐? 아니, 내 믿음인 건 맞는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안전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 그냥 예전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1절에서 11장 1절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다고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로써라는 건 뭐예요? 11장 1절에서 소개하는 그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할 때, 이 증거는 1절에서도 증거가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말로는 같은 말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른 번역본하고 대조해서 보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영어하고 이렇게 같이 대조해서 보고, 그 다음에 또 영어 가지고는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대조해서 보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증거와 2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증거는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뜻입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증거를 얻었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절하고 2절하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 번역을 하면 2절에서는 증거를 얻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성도님들이,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이해하기가 더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2절을 다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선진들은 이로써, 무엇으로서요?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는데, 사실은 증거를 얻었다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11장 1절에서 기초한 그 믿음의 기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기자가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이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3절. 원래는 2절에서 딱 끝나고 나서 사실은 4절로 이어져야 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혹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절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아벨은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이렇게 2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1절에서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그리고 2절에서는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써가야 되는데 갑자기 3절에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뭐예요? 이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창세기를 기록할 모세 시대 때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창세기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BC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 사람이고 아브라함 이후 한 500년 이후의 사람이 모세인데,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세상은 다 창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민족들이 다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금도 사실은 아마존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이렇게 아주 오지나 이런 데 가도 각 부족 이 동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세 시대 때도 그 각 민족들이 다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출애굽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창조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말씀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창조 사건을 이야기하는가? 창조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장 믿음이 좋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이 왜냐하면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적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면 가장 믿음이 좋아야 할 구약의 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신약으로 생각하면 신약에서 가장 믿음이 좋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뭐예요?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임금 삼으려고 하고 막 주님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수많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마지막 마가요한 다락방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경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놀라운 기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믿음은 어떤 목사님이나 누가 설교를 하면서 그 감정이 탁 터치가 되어서 그때 막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암송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뭐요? 시작하시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배에 여러 순서들이 있지만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캐톨릭 천주교는요
예식이 중요합니다. 의식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그 의식 그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메스 미사에 참여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완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바라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첫 번째하고 비슷해요. 바라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바랄 뿐이에요. 무엇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 정의를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붙드는 것, 눈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붙들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고 할 때 뭘 붙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히브리서를 여러분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어야 할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근데 이 어떤 대제사장? 저도 잊어버렸네.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게 이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에게 딱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켰고 모든 제사장이 예수님을 예표했고 모든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앞에서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러나 완전한 효력을 나타내는 제사를 드리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을 어리석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붙들고 살면 뭐예요? 잘 사는 것으로. 물질은 있는데 권력이 없으면 늘 그냥, 그래서 권력을 붙들어야 돼요.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어도 뭐예요? 건강이 뭐예요? 없으면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건강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쏟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제 4절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장의 마지막 나의 의는, 여기 이제 하나가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저는 거기에 넣고 싶어요. 오직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28장 우리 1절만 부르면서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장 1절입니다. 오 나의 주님 한없는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또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원하시면 세례 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본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한 몸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땅에 브릿지 교회로 한 몸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마지막 만찬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찬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몸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떡을 나누어 드리면 가지고 계시다가 기도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 함께 이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하신 이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그냥 2달에 한 번씩 하는 형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다양한 모습의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사오니 우리가 영적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브릿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로 흩어져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1절 3절만 우리 찬양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진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또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그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가 해야 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한평생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한 주간도 또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우리 2026년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7월 5일인데 주일로는 이제 하반기의 첫 어떻게 보면 시작인데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잠시 또 여러분 쉬시고 또 하반기를 또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고요. 우리 6, 7, 8월은 여름 사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도 하고 또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BBS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썸머 캠프를 이렇게 하는데 올해부터 우리 EM이 그 BBS를 우리 금, 토, 일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한 번 했고 7월, 8월 이렇게 두 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지역 이 주변에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이 와서 또 교회와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또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직회가 우리 7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 우리 재정부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 계신데 우리 조경 집사님, 정주원 우리 집사님 얼바인인가요? 어디에서? 샌디오고는 아니시죠? 네, 잠깐 일어나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벌써 6년 됐습니까? 예, 6년 전에 요 가까이 계실 때 우리 교회 이렇게 출석하시다가 조금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아닌가 그때도 거기 살았나요? 하여튼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하셨으리라 믿고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